않으실까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귀환하신 걸 축하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역시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나타난 바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성도의 종착지가 그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은 그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세상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 맞지 않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굳이 왜 고난의 십자가를 전제를 두시면서 그런 명령을 주시는가? 세상을 살게 하실 거면은 이왕 살게 하실 거면 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고난을 염두에 두실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령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죠.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지고 살아라. 날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 안에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거룩을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그분의 거룩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훈련을 우리더러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로서의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받들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된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거룩의 본질이 뭐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서 우리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뜻,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막아서죠. 그러자 주님께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뭐든지 간에 그것은 불경 혹은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의한 것이고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길, 그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건 단 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님을 좇는 일,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여기에 그 본보기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좇는 데 있어서 채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했다고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그것까지라도 기꺼이 수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도 순종이라는 단어로 귀착돼요. 이 순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결함이 있으셔서 그것을 채워 완성하셔야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맡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겪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 자신을 넣어야 하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 자신을 넣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한계를 입으시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하게 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거룩의 중요한 원리가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거룩의 길, 스스로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의 영광을 피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걸으신 그 순환의 길이,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고난에 마주대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걸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다시금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고 소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요. 한 방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초월자이시고 기적의 주인이시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기뻐하셔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면한 문제를 피해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가 어찌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자신을 한 방에 구원하지 못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기적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 기적이 등장하는 때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기대하는 영역이,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하고 인식하는 영역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우치게 하실 때예요.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가는 방법은 순종 위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순종의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기적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나의 야심찬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언급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그 권위는 높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는 크게 신경과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모든 기적, 어떤 초월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오라고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행여 넘어질까봐, 무릎이 깨질까봐 유모차에 싣고 다니며 걸음마를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분 곁에는 늘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영역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즐겨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의 근원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 나라로 부르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고 싶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도 돼요. 그럼 왜 우리 신앙에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요구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있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경험케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인도하심, 그 안에 순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와봐. 일단.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약속을 위해서 이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하고 하찮은 생각과 의식과 계산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에덴과 같은 장소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곳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취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권면하죠.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그 방법,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을 좇는 것, 그리스도를 좇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신 그 삶의 방식을 좇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사람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가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우리의 새로움이에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 무슨 엄청난 결단을 하고 노력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고결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12장 3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길 속에 그 속에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시비 걸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나 체면을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상대방을 굳이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약한 것들을 들춰내는 것은 나는 그거보다는 잘한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굳이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온다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온라인에서만 하지. 어쨌든 뭐 하려고, 야 네가 그런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 거야. 굳이 자기는 기도한다 이거지.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이런 면박을 줬고 저런 상처를 줬어, 이렇게 과거의 안 좋은 감정을 꼭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불행한 점은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성과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에는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런 의식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더뎌하고 주저하고 거기에 굉장히 게으를 뿐만 아니라 둔감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고 무슨 유별나게 그렇게 굴 필요가 없다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심심치 않게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목사의 비위나 성도들의 일탈 행위는 우리의 뒤통수를 뜨끈뜨끈하게 만들죠. 도대체 저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러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죠. 청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교회 분위기가 맨날 고리타분하고 우중충하고 그렇더라,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더라.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놔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내는 일이에요.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지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서 신앙의 진수, 신앙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모자란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 흠 있는 걸 흠 잡아가지고 그 뒤로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와.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매주일 강대상에서 이단의 거짓된 형편들을 밝히는 것으로 설교의 대부분을 채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신천지가 어떤 모순이 있고, mormon교가 어디에 잘못되었고, 통일교가 무슨 문제인지 시시비비 나누는 그거는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일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지, 이단을 분별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광고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이에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과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서 있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길이죠. 교회에서 복음은 안 가르치고 이단 사설을 피하라는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훈으로 결론을 맺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풀고 억울한 것을 갚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악한 심리는 늘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1,000원어치 악을 행하게 하면 나는 10,000원어치로 되갚아주고 싶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니까 아예 바보로 보이지,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라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실컷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사람의 악함을 보고 더불어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들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서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되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이 우리의 거룩으로 가는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받았고 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의 마침이에요. 선지자의 마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억한 심정, 서운한 사람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음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랍니다.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쟤 난데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마음을 주시라는 얘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은 사랑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신앙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적의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여러 방언과 천사의 언어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열정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예언하는 은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의 정당함, 그리고 내 신앙의 어떤 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신앙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면 다가가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과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하는 이들과 웃고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지고 살고 접어주고 살고 눈 감아주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일들을 시작도 못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누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남는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더라도 순종하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놀라운 기적과 만족과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금의 기독교는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신앙의 잣대를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돌려서 교회가 이래, 목사가 이래,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책무들이 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죠. 이런저런 핑계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는 것을 잔뜩 늘어놓은 후에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 이건 핑계일 뿐이고 다른 사람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일 뿐이에요. 누가 어떻고 또 누가 어떻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그 수단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의 책임들은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에 관한 한 남에게 묻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명령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곳, 어느 때, 어떤 일에서나 다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가 이 예배당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성도에게 그런 기도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할 거고 좌절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게으름과 누추함과 어리석음이 더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에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 남에게 핑계만 대고 있는 이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성도다워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숙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복을 위해서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의 길로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훈련은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거룩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에 받쳐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튀어나오는 사나운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로 쉼없이 나아가려고 수고하고 그 힘을 얻으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자락에 그 오점 하나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있는지 보세요. 결단코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없어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고 아무런 업적도 없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쳤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보인 반응, 이걸 아주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는 걸, 진정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끝내 그것을 보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거룩으로 채워지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성품,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